자, 오늘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렘넌트.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얻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 우리 렘넌트, 거룩한 백성으로 남은 자로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포로는 뭐예요? 적에게 잡혀간 거죠. 적에게 잡혀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맞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문제를 당하잖아요, 사건을 당하면 실제로는요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딱 오면요 내가 먼저요 눌려버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나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여러분 생각에,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 끌어올라요. 그래서 뭐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막 분노가 나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는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자꾸요 내가 주인 딱 되면은 마귀는요 이렇게 된 사람을 그냥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마귀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달려요.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사단은요 나 자신이 인생의 이 주인이 되도록 나를 이렇게 속였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틀린 흐름 속에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목사님은 요 부분이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사건이라 보면 안 되고요. 지금도 그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문을 속였고 나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자꾸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자꾸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목적하고 빗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아니야. 가짜 나야. 가짜 나. 여기서 말하는 나 자신은 뭐예요? 가짜 나를 따라가는 나예요. 그래서 나는 육신의 내가 있고요 영의 내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요 예수님 안에서 안 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나를 보고 모든 일을 보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 엄마가 기분 나빠 안 나빠? 아빠가 기분 나쁘고 친구가 기분 나쁘고 모든 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눈으로 보면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은 복음이 아닌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이런 틀린 흐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들이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 뭐냐면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미요 우상 신전 많이 만들어놨어요.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 옛날에는 애굽이란 나라가 피라미드 만들었죠, 맞죠? 막 신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목사님이 로마 가 보니까 판테온은 만신전이라고 해서요 지금 저기 롯데백화점 있죠? 롯데백화점만한 건물을 그때 만들었어. 근데 벽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런 벽을 가지고 둥그렇게 그때 돔으로 만들었어. 어마어마한 건물을 만들어 놓고 막 신들을 섬겼던 우상신전. 그리고 이제는요 마귀가요 정치,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좋아 보이도록 만들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우리나라는 헬조선이야. 막 옛날에는 요즘 헬조선 말도 잘 안 쓰는데 옛날에 막 그런 말 엄청 많이 해요 사람들이.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는 집도 못 사. 우리는 나 결혼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Enjoy my life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을 즐기면서 사는 거야. 뭐 이런 사상.
결혼해도 애 낳지 말자. 애 낳는데 뭐 거기다 돈을 써. 애 키우지 마. 이런 사상. 그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이제 인구 성장률이 제일 떨어지는 나라가 됐어요. 0.8명 난대. 결혼한 부부가. 이제 애를 거의 안 낳는 거예요. 0.8명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요.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얼마 있으면 나라가 이제 인구가 절반으로 없어진대. 나중에는 나라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면은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사단이 우리나라에 많이 심었어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성공이 우상이 된 거야. 행복이 기준이 하나님이 딱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딱 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집도 구하기 힘든데 무슨 결혼이야. 나 결혼 안 할 거야. 막 이런 거. 막 남자 여자 싸우는 사상 막 이런 거 다 만들어서요. 사단이요.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말살. 여러분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틀린 생각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지? 노바디 나싱.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뭔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잖아. 맞죠? 여러분 답답 안 해요? 목사님 답답하더라니까. 여러분 나이 때 막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특히 청년 되니까 대학 청년 되니까 막 나중에는 그러더라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제가 그때는 뭐가 없었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게 이 안 되는 것 속에 있었는데 그때는요. 목사님이 이 눈이 안 열렸어요.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물론 포럼해 준 사람도 없고 묵상도 안 되니까 목사님은요. 그래서 뭐 어땠냐면은 너무 힘든 게 막 나한테 짜증거리, 불만거리, 원망거리밖에 안 됐다니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요. 뭘 찾았냐면은 이게 흑암의 역사가 있구나. 사단은 자꾸요. 여러분에게 틀린 걸 갖다 줘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절 맞죠? 속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시작이 뭐냐면 이기는 시작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는 것이다. 네. 여러분이 참 교제 속에서 말씀을 잡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왜 자꾸 그러면 사단한테 속고 왜 자꾸 넘어지냐? 기준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거짓말 갖고 오는데 여러분 거짓말을 이기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뭐예요? 진리, 진짜예요. 진짜. 진짜를 갖고 있으면 거짓말에 속아요 안 속아요? 그렇잖아. 여러분 진짜를 알고 있고 진짜를 갖고 있으면 거짓말쟁이는 안 속는데 진짜를 못 누리고 있고 여러분 헷갈리잖아. 이게 맞나? 그러고 있으면 걸려요. 사기치는 마귀는요. 여러분이 진리 말씀을 모르게 만들고 그 주님과 교제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거짓말 생각을 주고 거짓말 행동을 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힘 빠져.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부터 공격하냐면은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그랬어요? 나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렘넌트 알겠어요? 이거 꼭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일 문제 사건이 왔잖아요. 그럼 문제가 딱 왔어. 그러면 그 문제가 딱 오면요. 그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준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 그 의도가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무슨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목사님이 계속 얼마 동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답을 주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이 올 거야. 이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게 알 수가 없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거는 사람의 눈으로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대.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여기서 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뭐였어요?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다 그랬죠. 자 여기도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 나왔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뭘 준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예수님, 영생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영생은 뭘까요?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뭐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이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영생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보내주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구원의 길도 맨날 그리고 하는데 영접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키가 있는데 그 뭐예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네. 예수님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뭘로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데 뭘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든 주인 고백 기도든 언약 기도든 여러분이 있는 요 기도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부르고 여러분 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다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연약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누굴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걸 아시고 처음부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비밀을 줬는데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키워드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밀 열쇠를 주신 거야. 교회 들어오려면 교회 암호를 눌러야 되거든. 그것처럼 뭐예요? 저 비밀 키를 누르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리죠. 띠리릭 하고 열려야 되는데 키를 눌렸는데 안 들어와. 안 열려.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번호를 모르면은 안 열리니까 못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시작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해요. 주님 난 이런 문제 갖고 있어요. 난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걸 누가 했냐? 다니엘이 한 거예요. 다니엘이요. 주님 나는 연약해요. 주님 나는 안 돼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럼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여러분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저 부분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예요?
주인을 자꾸 인정하고 주인을 시인하고, 성경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받고 그 사람이 응답받는데요. 예수를 시인하고 부르래요. 목사님은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요 여러분요 매일 불러야 돼요. 매 순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안 부른다? 여러분요 한순간도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루에 여러분 몇 번 공격할 것 같아요? 악한 영들이. 아마 목사님이 느끼기에는 수천 수만 번을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공격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주님과 굉장히 뭐가 돼야 되냐면, 호흡을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호흡 실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잖아, 그치? 호흡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잠깐 동안 멈춘 거 말고 호흡을 안 하면 죽은 거잖아, 시체야, 그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호흡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한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랑 비슷한 거야. 다시 말하면 주님과 계속 여러분 끊임없이 교제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기도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선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가 뭐라고요? 육체의 호흡이고 하나는 영의 호흡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살려면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면은 몸에 호흡이 잘 돼. 그럼 건강해져요 몸이. 그거 네 가지만 잘해줘도 몸이, 근데 거기다 마음까지 편안하게 하면 완전히 건강해진다니까. 근데요 영은 어떻게 하면 건강해져요? 영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바르게 받고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정확하게 내게 주신 말씀을 거기서 찾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찾아서 그걸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응답이 없다는 친구들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요구하는 시간이나 요구하는 게 실제 있어 없어요? 실제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주은이가 이제 방을 인테리어하고 침대를 바꾸고 싶어서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침대를 치워야 되잖아. 침대를 치우고 이제 새로 사야 되잖아, 물건 짓기가 들어오려면. 근데 침대를 당근마켓에서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하려고. 안 그러면 붙여갖고 이렇게 내놔야 되니까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치워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힘들었나 봐. 근데 내가 이제 보니까 이걸 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될 것 같아 갖고 막 얘기하다가 약간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나 봐요, 우리 주인 씨가. 그래 화가 나갖고 이제 나한테 느낌이 이제 뭐 내가 뭐 방에서 뭘 했어. 내가 대충 보니까 내가 뭐 얘기는 안 하겠고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나중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아빠 면이 아니야 미안입니까? 이렇게 하고 했더라고. 근데 마음이 딱 그걸 보는 순간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여러분이요 막 거기서 막 화내고 어깃장 부리고 그러면 목사님 어떨까?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들어주고 싶을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제가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솔직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든지 사랑하시는 분이거든. 내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좀 연약한 거, 내가 죄인인 거, 부족한 거, 하나님 나 이래요 하는 거 다 내려놓어도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포로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요 뭘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거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의 말씀도 목사님 119편 125절이나 여기 몇 점을 넣어놨는데 144절 넣어놨는데, 이게 다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꾸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하여금 알게 했어요. 나로 깨닫게 해서 나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로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때요 하나님 앞에서요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나요? 하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치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안 따랐구나. 그래 당연히요. 우상 숭배하다 포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딱 깨닫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렸냐. 기도 결단과 실천 사항을 잡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사모놀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보고 뭘 한 거예요? 시대와 자기의 상황을 보고 여기다 좀 간단하게 적을게요. 이 시대와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서 뭘 잡았냐면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에서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이 내용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왔구나.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문제가 왔다면 나는 이제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다라고 뭐란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상의 음식 먹지 않기로 뭐예요?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예요? 기도 제목으로 잡고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잡고 그리고 이걸 갖고 실천을 한 거예요. 실천. 미션 잡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때부터요 응답을 주시네. 다니엘이 생각하지 않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생겨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냥 결단하고 나의 평생에 뭘 잡은 거예요? 평생에 해야 될 평생의 과제를 찾은 거예요. 평생 내가 할 일을 찾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걸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방향을 잡았더니 하나님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참된 증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완전 우상 숭배 시대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증인되도록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죽게 됐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어느 날 에스더와 그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이 완전히요 다 멸망당하고 있는 재산 다 뺏기게 생겼어요. 이 전부 다 뭐예요? 완전한 어려움이 온 거예요. 뭘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이상하게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이들이 뭐합니까? 한 명도 안 빼놓고요 기도 결단 딱 하고 결단한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삶에서 딱 결론 내리고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그냥 어떤 실천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했고 다니엘이 뭘 했냐? 다니엘은 뭘 했냐면요 전에 하던 대로 네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변하지 않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변하지 않고 다니엘이
다니엘이 주로 보던 다리오 왕이 네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죽는 위기가 왔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이때? 사자굴에 딱 들어가는지 아닌데 그때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요 문제 싹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안 하고요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그래요. 내가 막 바꾸려고 그래요. 그거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다니엘은요 늘 하나님께 변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태 잡았던 언약이 이게 나이 들었을 때거든. 거의 다니엘이요 거의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얘기야. 이 얘기는 노인 때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도 변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마세요. 자꾸 변해. 근데 우리 사람은 아침 먹고 점심 모르겠다. 하여튼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달라. 왜? 사람은요 자꾸요 나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셔야만, 그리고 말씀이 나의 주인 되는,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잖아요. 나는 변한다니까. 배가 아프면 기분 막 힘들고, 기분 나쁜 일 당하면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 힘들다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전부 다 내가 주인 된 데서 옛날부터 오래된 쌓여있는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했냐? 진짜 변하지 않고 예배자 기도자가 돼서 기도했는데 사자굴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맞죠? 자, 완전히요 초월한 거예요. 뭘 초월했어요? 죽음조차도 초월한 죽음을 초월한 예배자 기도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게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데, 우상 숭배하라는데, 자기 신상에 절하는데 안 한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불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거니와, 여호 말이 더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저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평상시, 이거 변하지 않고 여러분 평상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문제가 큰 문제 생겼을 때 초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이 체험을 했다. 그러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요걸 본 사람이 에스더랑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래서 요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풀무불에 던졌는데 안 죽었어. 사자굴에 던졌는데 안 죽었어. 에스더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족속이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증거가 딱 쌓인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다 증인됐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불임자. 다 증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미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죠. 여러분이 답과 힘을 얻는 그런 중심의 기도를 여러분 평상시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사건 문제 때마다 기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건 문제하고 평상시 합하면 24죠.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24가 힘드니까 제일 먼저 정시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시 예배는 여러분 삶에 뭐냐면은 밥 먹는 시간. 알겠어요? 밥을 여러분 하루에 구원의 길을 여러 번 여러분 주인 고백을 아주 많이 해야 돼요. 요걸 여러분이 안 하고 있죠? 그러면요 당장에 여러분 자신은 또 내가 주인 된다니까. 나는 여태까지 내가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내가 본 게 뭐냐면, 영적으로 상태 안 좋은 분들은 요걸 절대 안 해요.
제가요 영적으로 상태 안 좋으니까 구원의 길 주인 고백 언약기도 못 하게 된다니까. 주의 이름을 못 부르게 된다니까. 왜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긋나 있고 빗나가 있어서 이게 딱 사단이 못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못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요 목사님하고요 그때 이걸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나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내 안 되는 상황 그냥 다 그냥 끄집어내서 내려놓고 하면은요 그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식기도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자꾸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완전 답과 힘이 날 때까지 여러분이요 이제 좀 집중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문제나 사건에 답과 힘이 생길 만큼 이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면 24 자동으로 기도가 돼요. 왜냐면 24 기도는요 여러분 여기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하고 싶어져. 자꾸 모든 게 기도가 돼. 그러니까 요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요것부터 하세요. 내가 보니까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난 24 기도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 차라리 24 하지 말고 시간 정해놓고 매일 해라. 그리고 한 번도 놓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져와라.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그러면요 밥을 제대로 먹었기 때문에 제대로 먹은 사람은 이제 골골하지 않아요. 건강해져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뭐예요? 나의 과제가 있어요. 나의 과제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아야 돼. 이걸 놓고 하나님 나 이거 찾을 수 있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씀 속에서 시대 흐름을 보면서 나와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 발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해야 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나의 사명이죠. 나의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구성이 팀이 되세요. 이건 뭐예요? 살리는 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힘 빠진 사람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구원의 길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 놓고 힘 주는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진짜 마음을 담아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게 되면은 될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가 되면 이걸 할 수 있어요. 팀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여러분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팀이 돼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팀이 돼서 많은 사람 살리는 주역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고 할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시기 위한 일을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15번 네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김라연 렘넌트